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대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짧게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그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상입니다. 세상 살아가며 부모님께 우리는 큰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아프다는 말씀도 무심코 듣고 지나가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찡하고 고마운 이름, 어머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이름,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분들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큼 배고픔과 풍요를 함께 경험하며 그런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50년 전 제 나이 10살쯤 되었을 때 지금처럼 모내기철이 되면 보리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집에 가서 식량을 구워다가 먹고 대신 그 집에 가서 부모님들은 주거지라 일을 해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외출이라는 단어도 몰랐고 외식이라는 말 자체도 있는 줄도 모른 채 오직 자식 사랑 하나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랑스러우듯 우리 어머니에게 나 역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사회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70, 80 되신 어르신들은 우리를 키우고 가르치고 입힌다고 그 뒷바라지를 통해서 본인들의 노후 생활 준비도 잘 못한 부모님들입니다. 이제는 젊은 내가 그분들을 돌봐드릴 차례이고 사랑의 빚을 갚아드려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약 8년 전 경기일보 일면에
5월 6일자 수원에 사는 74세의 김가장 씨라는 사람의 얘기가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남 이녀를 둔 아버지로서 자신이 배우지 못한 서러움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여서 세 자녀 모두 대학에 보냈습니다. 젊은 날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중동 산업 현장에 가서 약 10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여서 세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귀국 후 얼마 되지 아니해서 세 자녀들의 결혼 미천으로 살던 집을 팔고 부부는 작은 전셋집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 중동 지방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가장의 큰 짐을 지고 10년여 년 동안 일하고 남은 것은 몸에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된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병들어서 집에 있는 남편을 불편해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이 가끔 찾아와도 아내와만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배우지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사정 모르는 무식한 아버지, 그리고 병든 아버지로 따돌렸습니다. 김가장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단 말인가? 결국 심한 충격과 우울증으로서 경기도 노인종합센터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70, 80 되신 아버지들의 자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원역 노숙자 90%가 바로 이런 할아버지들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갈 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섬겨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인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말씀인데, 그 관계 중에 첫 번 나오는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쌤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효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히 명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은 자식의 당연한 책임이며 의무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자가 받을 복은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집안에 운동기구 하나 들어놓을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효도하면 그게 축복의 샘물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샘물은 목마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에게 늘 목마름을 줍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축복의 샘물이 늘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 큰 처행이 부산 효성교회 건사인데 올해 8순이시라 형제들끼리 모여서 제주도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하는 가운데 큰 동서는 올해 88이시고 곧 90이 되시며 우리 큰 처행은 건사인데 지난 약 한 50년 동안 8순이 될 때까지 꽤 큰 부산 효성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가대원으로 약 50년 동안 봉사를 했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지금까지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손에 놓은 때는 불과 몇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조카가 창원 서울아동병원 병원장입니다.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소아과 병원, 소아과들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병원장으로 있는 이 병원에는 입원실도 만원이고 매일 진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4명의 의사들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소아과 병원 사람들이 대간들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 병원은 저렇게 잘 되는지, 왜 줄을 서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병원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시대에서도 이 아동병원이 잘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4일 동안 함께 있는 동안에 매일 아침 8시 30분 전후를 통해서 이 아들이 병원에 출근하면 9시에 진료가 시작되기 전에 출근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 하는 일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건강하신지, 간밤에 편안하신지,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안부를 묻는 전화를 저는 3일 동안 아침에 지켜봤습니다. 이게 축복의 샘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가운데서도 잘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언약입니다. 말씀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문의 재해석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아침
우리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달기도 했지만 살아계신 내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효도할, 섬겨드릴 각오의 상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군선교를 좋아하여서 제가 맹호부대에 3일간 신앙교육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전국의 많은 사단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단교회가 사단 영내에 있지 않고 사단 바깥 민간인 동네에 있는 부대입니다. 3일간 아침, 점심, 저녁을 사단장님 관사에서 식사를 하고 교회까지 별판이 붙여져 있는 차량으로 사단장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단장님 조남이 백병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고향이 전라남도 강주라고 합니다. 당시 그분에게는 8순이 막 넘어선 부친이 강주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다고 합니다. 토요일, 주일이 되어지면 다른 사단장님들은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골프 시간을 가질까, 그렇게 친분을 쌓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백집사님은 주말이 되어지면 휴가를 받아서 고향 집에 찾아가 부모님의 말동무를 해드리고 농사일을 도와드린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부인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일으켜서 효자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빛나기 때문에 멋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고귀하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육사에서 그분은 똑똑하지도 못했답니다. 동기들보다도 뛰어나지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동기들 가운데서 사단장까지 진급시켜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본인의 의무라고 하며 매 주말이 되어지면 휴가를 얻어서 부모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3일간 도리어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7, 80 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배가 고픈 시대를 지나 오셨습니다. 손이 불어트는 세월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농사기구가 있을 때도 아닙니다. 제초제가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돌았으면 밭에 풀을 다시 뜯어야 하고 돌았으면 다시 논두렁에 풀을 베어야 하는 매일 쳇바퀴 도는 삶을 사신 분들이십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오시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잘 길러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기계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못 배웠고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래서 아니고요, 그건 절대로 지식인은 할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님께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건강 강의로 연세대 의대 교수였던 황수관 박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그분이 많은 강의를 하셨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살아있는 강의 중 하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강의입니다. 아침마당에 놓으셔서 그분이 강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촌 마룻바닥에 대층 마루에 앉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정신이 가물가물하신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냐? 예, 어머니,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입니다. 돌아서서 조금 멋을 굶지락거리다가 또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또 묻습니다. 얘야,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니? 묻기를 거듭거듭했습니다. 아들이 약간 지루감을 느끼고 좀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내가 못 배웠지만 서투른 글씨로 써온 일기장이다. 아들 읽어보겠나? 전해준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루에 앉아서 까치가 마당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저 마당에 앉아있는 새 이름이 뭐야? 까치란다. 조금 있다가 또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새 이름이 뭐야? 까치란다. 그렇게 하루에 36번을 물었는데 어머니는 36번 모두 짜증내지 않고 아들의 질문을 도리어 기쁘게 생각하며 공손히 답한 즐거운 하루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를 드셔가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정신도 전에와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잘 도와드리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아들 하나는 잘 키웠어. 내가 배고픈 시절 지나왔지만 딸 하나는 참 잘 키웠어. 그런 생각을 하시도록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잘 섬겨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런던에 자리 잡고 있는 캔터베리 교회에 17살 나이로 교회 사찰로 일하러 들어온 아이가 있었는데 니콜라스라고 하는 아이였었습니다. 그는 담임 목사님의 심부름과 교회 흐들의 일과 교회 청소 일을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낮 12시가 되어지면 교회 종을 치는 게 그의 부여된 임무였었습니다. 얼마나 충실한지 교회를 평소에 찾아오시는 분들, 주일날 찾아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막 노동으로 인생을 살아온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잘 받들어 섬기는지 직업에 대하여서 아버지에 대하여 부끄럽지도 않고 도리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아버지를 거들어드리고 아버지를 섬겨드리며 아버지의 앞에서는 언제나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며 예로 대답한 효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영국의 최고 명문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가 비록 배우지는 못했고 다른 사람들의 그들의 일과 목사님의 심부름꾼이지만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74세가 되었을 때 낮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시가 정확하게 되자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종을 치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시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분을 영국 황실의 묘지에 묻히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영국 왕실 역사상 평민이 황실 묘지에 묻힌 것은 최초이며 마지막인 니콜라이였다고 합니다. 효도하면 부모님도 자녀들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는 아닙니다. 입는 옷만 입어도 어쩌면 충분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커피잔 한 값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은 친구를 만날 때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돈을 내가 내지 않더라도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과 돈이 없는 것의 차이는 훨씬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조금 아껴 쓰시고 부모님을 뵐 때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1, 2만 원이라도 손에 꼭 쥐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하세요. 여러분들은 젊어서 메이크 옷 사 입지 않아도 홈 쇼핑에서 5만 6천 원짜리 사 입어도 56만 원 이상에 멋있게 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지 않으면 일단 옷이 무거워요. 싼 옷을 입으면 옷이 무겁고 어깨가 무거워요. 가벼운 옷이 필요해요. 잘 섬겨주십시오. 섬기고 싶어도 그립기만 하고 섬기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잘 섬겨주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에게 꼭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더라도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전화 한 통화라도 잊지 마시고 하십시오. 오늘같이 기계가 발달되어진 이 좋은 핸드폰 시대에 그저 한 3, 4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아버지, 오늘은 교회에서 목사님께 부모 효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큰 모습이 내 마음속에 기억나서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편찮으신 데는 없으십니까? 혈압약은 빠지지 않고 잘 드시고 계십니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날 것과 같고 나는 아들 하나만큼은 참 잘 두었다. 내 인생 헛되지 아니했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매일이면 더 좋고 매일이 아니면 한 주간에 한두 번이라도 꼭 전화하십시오. 어머니, 주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별거 없으신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잘 섬겨드리십시오. 제가 우리 두 딸들에게 부모 잘 섬겨라, 시댁 부모님께 잘 해라, 그 말은 나에게도 잘 하라는 말이지요. 시댁 부모님께 잘해라. 연세가 드실수록 돈이 필요하시다. 그랬더니 제게 이런 깍을 보내왔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함께해 주세요. 존경합니다. 손어동, 류민지, 예음, 예온, 드림. 이 깍이 뭐게요? 이제부터 요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 아이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년 어버이날에는 파란색 말고 이 파란색의 주인공은 세종대왕 남자니까 이건 자기 엄마에게 주고 나는 남자니까 여자 그림인 신사임당 그림에 있는 그것으로 채워서 보내라.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쓸 곳이 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 찬양단 나오셔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찬송은 예배 때 쓰기 위하여서 1, 2, 3절로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 이 곡이 너무 좋으니까 초등학교 음악 책에 실리면서 3절에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3절을 빼고 1, 2절만 실렸어요. 그러나 원본은 3절까지 있는 거니까 오늘 3절까지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오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컨대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노년의 건강과 은혜를 입히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의 영생을 이룰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게도 부모님 세상 다 떠나고 이 진리를 깨닫고 가슴을 쥐어 짜는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빨리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고개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예와 자손들 위해, 부모님들 위해, 우리 정남중앙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